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3장 1절 2절 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3장 1절에서 오늘 여기 15절까지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이것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일제는 유대교 지도자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 지도자와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 장차 기독교의 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마치 2장의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처럼요. 이 이야기도 이어지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짝을 이룹니다. 여기는 남자고 거기는 여자고 여기는 밤에 찾아오고 거기는 낮에 대낮에 만나게 되고 여기는 찾아 나왔고 거기는 예수님이 찾아가고 여기는 유명한 지도자고 거기는 이름조차 없는 아직까지도 2000년 교회 동안도 이름 없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불리는 여인 이야기고 여기는 사회에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지도자고 그거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와 같은 그것도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되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장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특별히 오늘 1절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니코스테모스 니코스 하는 게 니카오 나이키 하는 게 나이키 니골라당 할 때 그 니코스 하는 그게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나이키에서 나온 나이키 승리하다 데모스 헬라적 그런 이름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인과 이 유대교와 예수님이 지금 만나면서 한판 계속 이제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그 유대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1장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냈거든요.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조사하는 유대인들이 보냈죠. 24절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인 제일 핵심적인 그런 인물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유대교와는 비교되지 않는 높으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2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안트로포스. 사람, 인간, 보편적인 인류를 인류 이야기할 때 사람. 그 단어가요,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 없으니 25절이죠. 2장 25절.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아. 사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친히 하나님이시니까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는. 인간 일반의 속성이 뭡니까? 이게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그 암송했던 그 민수기 19장입니까? 23장입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과 사람인데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심이 없다. 인생은 말씀해놓고도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을 해놓고는 후회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다르다네요.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 인간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트로포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이 바리새인이 더 높을 것 같지만은 그는 이거 하나님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랍비여 우리가 갈 때는 이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라고 또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정인을 받지 않아. 지금 둘이서 개인이 한데 우리로 시작해서 예수님도 우리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대표적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한 동사 가운데 하나가 알다입니다. 알다, 오이다 또는 기노스코 이 두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알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야, 이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밤에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제가 어제 설교 시간도 말씀드린 이 밤은 시간적 밤이면서 동시에 시간 이전에 있던 낮과 밤, 우리는 낮과 밤을 시간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 다른 말로 하면 해 아래에 사는 존재들 때문에 그 해가 창조하기 이전에 낮과 밤이 있었다, 빛과 어둠이 있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시간적인 밤 이상의 근원적인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낮은 빛의 시간이고 밤은 어둠의 시간이다. 그래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밤에 속한 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1장에 나왔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서시에 나오는 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서시에 나오는 이 명제적인 이와 같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례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다. 그런데 무슨 표적을 행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단지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는지, 아니면은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공간 복음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한 자관 그 2장의 그 예루살렘 성전 현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이 2절에 나오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표적은 앞에서 나왔죠. 2장 그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첫 번째 표적이다. 당신의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행하시다, 한다, 행하시다, 행위를 하됩니다. 행하시다가 할 수 있다. 이 뭡니까? 이게 능력을 가진 능력, 한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죠. 전능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하면은 무능하다. 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donj하고, 99세 된 사라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 것은 믿지 못하고 속으로 웃을 적에 18장이죠. 18장에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 때 요 단어에 요게 두나마입니다. 여기서 두나미스가 나와요. 두나미스 명사가요. 두나미스 능력, 오직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갈지게 이 두나미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하죠. 다이너마이트. 옛날 사람들이 그 지하 갱도를 팔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부 손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하기 힘든 것을 다이나미트 폭약을 장착해서 팍 터뜨리긴 해. 와! 그러니까 두나미스다, 다이너마이트다. 그렇게 해서 다이너마이트 나오더라고요. 자, 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에 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그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 무능한 상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자로 나옵니다. 그 우리 번역에서 이 단어를 찾기가 좀 쉽지 않아요. 2절에 당신이 행하시는 이게 두나마이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음이라 오 두나마이, 오크 두나마이, 다 두나마이를 가져갑니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무도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지금 대화 가운데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곳 에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와 같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이 경외감을 가지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중 아멘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다. 참 제가 이 3장에서는 조금 원어를 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번역 가지고 이것이 지금 여기도 지금 안트로포스도 그렇고 자 여기에 거듭나다 아노텐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위로부터 우리 매일성에 그 해석 나올 경우 위로부터 또는 다시 두 가지 이 단어 가운데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은 이라는 표현도 아주 뭐 자연스럽죠.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 from above 영어로. 자 매일 성경 보시죠. 3절에 보면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와 위에서 above 태어나다 두 뜻이 있다. again 또는 above 두 개 뜻이 있죠. 요 가운데서 거듭나다를 다시 나다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해도 전혀 무리함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 여러분 3장 뒤에 여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3장 31절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일은 만물에 계시고 여기서 위로부터 요거 아노텐 같은 단어예요. 아노텐. 그래서 이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여기도요. 할 수 없다 하는 뜻 때 오 두나마이를 씁니다. 두나마이가 지금 몇 번 나옵니다. 두나마이가 다시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여기도 사람이 가는 안트로포스 요 단어를 썼고 안트로포스를 썼고 그 다음에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있나? 두나마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두나마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오 두나마이. 6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 또는 오 두나마이 할 수 없다 앞에 이 오가 붙으면은 또는 오크가 붙으면은 이게 부정선 그래서 영어의 no예요. no. 곱하기 6번이 여기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람의 할 수 없음. 하나님과 사람과의 절대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의 이와 같은 차이,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거를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근데 사람과 하나님이 동등하거나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이게 인간 세상의 반역적인 그와 같은 행위들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을 맞추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계몽주의 하는, 영국 계몽주의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요. 볼테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원리를 보면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적대적인 행위들인가? 휴머니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몽주의가 주로 이제 저 프랑스 이쪽의 계몽주의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대에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달라요. 여기는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을 존중하고 이러지만은 신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계몽주의고, 이거는 신을 제거하는 계몽주의.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여기 공산이에요.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사상들이 여기서 꼽힙니다. 미국은 이쪽 계통이 스코틀랜드. 자, 스코틀랜드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장로교의 출발지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 참 이걸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가장 이 꽃 피우고 했던 스코틀랜드는 나라도 작고 그 유럽에서 영향력이 좀 적은 그런 지역인데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수들, 우리가 배웠던 교수님들 가운데는 스코틀랜드 가서 공부한 사람들 많아요. 장로교의 본산 존 녹스 뭐 이런 사람 나오는 이게요. 스코틀랜드가 아일랜드하고 같이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 작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런 장로교가 발달하면서 거기에 영향을 준 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부 프랑스 계몽주의. 이거는 전부 무신론적인, 신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얹는 실제적인 그런 행위가 의식으로 행해졌어요. 노틀담 성당에 그 성상 그런 걸 다 파괴시키고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 그 당시에 유명한 영화배우를 여신으로 분장시켜 가지고 이 가마를 태워 가지고 거기 입성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계몽주의의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얹히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기본 원리를 이거를 알고 보면은 근본인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인간.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 선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해 아래 인간의 입장에서 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어제 빛과 어둠도 해 아래 인간들은 그 원형적인 빛과 어둠을 알지 못하듯이 출생한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엄마의 모태로부터 출생하는 것 이외에 그 출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죠.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의 출생에 대한 이해의 한계, 그리고 해 위에서 온,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와 이게 평행일
이루고 있죠.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야, 이 주제가요 아주 중요하죠. 자,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는 게 1장 13절에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앞에는 어제 부정했죠. 사람으로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 물, 히도우스, 성령, 푸뉴마토스, 물과 성령으로 겟나오, 나다 하는 말도 많이 지금 표현되죠. 계속 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겟나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자, 5절에 대한 해석 보십니다. 매일성경 주석에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여기에 정관사가 물 앞에 있고 성령 앞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물과 성령이 정관사에 의해 가지고 하나로 지금 표현되거든요. 물 따로 성령 따로 물 곧 성령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물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 해석도 뭐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물은 뭐 말씀을 상징하고 뭐 그렇다 이런 해석인데 가장 적확한 해석은요. 지금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그럼 새 언약과 연결된 거로 보시면은 제일 정확합니다. 에스겔 36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그러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에레미야 31장 가슴이 두근두근. 사무엘하 7장 가슴이 두근두근. 뭡니까? 이게 좀 새 언약과 연결. 다윗 언약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은 새 언약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이사야 40장 이후에 참 그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며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포로기 선지자인 에스겔 그리고 이 에레미야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의 가장 적확한 것은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 너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너희가 내 규를 지키라. 하나님의 영 푸뉴마티 그 영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 그 말씀.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같죠?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자, 이게
우리가 1장 시작할 적에 요한복음에 성령이 안 나왔어요.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본문 자체에서 계속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게 바로 뭐냐?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지 아니하면은 갈 수 없다. 오우 두나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거듭난 걸 설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네게 위로부터 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지 마라. 놀랍게 얘기하지만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갔다 그랬죠. 어떤 면에서는 위로부터 났다고 번역하면 뒤에도 그렇게 했는데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우리 번역에서는 이걸 거듭을 택했습니다. 계속 보죠. 나다, 나다, 태어나다. get now, get now, get now.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다. 나왔죠? 1장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게 전부 다 육으로 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나냐? 하나님께 난 자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이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때까지 아직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계속 이걸 설명하죠. 이거 지금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이야, 지금 보세요. 지금 3절에서 8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매일 성경 보세요. 바람 5절, 6절, 8절. 성령과 영은 성령과 영과 바람은 헬라어로 모든 같은 단어 푸뉴마이다.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늘 봤던 루아흐, 히브리어 루아흐가 그 바람이잖아요. 바람이고 숨이고 호흡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은 그 히브리적인 그 원어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오는 거, 바람, 푸뉴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로 와서 어디 간지 알지 못하는 성령을 난 사람. 자, 바람이 어떻게 막 부는데 우리가 바람은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영적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저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만민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종교를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질로 대하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 공산주의는 완전히 물질주의. 모든 것을 물질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등한 분배,
그만큼 물질주의가 없습니다. 가장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유물론에 가지고 유물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신적인 그런 양심이 있어, 신을 향한 양심이 있어서 세계 도처에 다 종교가 있는데 종교 그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정말 인본주의,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는 그와 같은 자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점점 더 수수께끼 같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늘에 속한 해 위에 속한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자, 9절에서 15절까지, 자, 9절에서 12절까지만 잘라서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너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도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 두나마이에요. 두나마이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디다스칼로스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선생이란 말을 받아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학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킨 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 기노스코 알다 오이다 여기는 기노스코를 따졌어요. 알다. 진실로 너에게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갑자기 인칭 대명사가 10절 보세요. 너죠. 너 수거든요. 영어로 you. 그런데 11절에는 예수님 자신은 우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에게는 너희라고 말. 너희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개인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이야기라는 것을 압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은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세히 보면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예? 계속 이원론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이 이원론적 사상을 가리키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본은 이원론이지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원론을 초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걸 구별 못해보고 이원론에 빠져버리면은 기독교가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예? 마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진멸하듯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이 이원론적, 이건 헬라 철학 사상이에요. 헬라 철학 사상. 위에와 아래 똑같잖아요. 위의 일과 땅의 일 같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분석하는 건 같아요. 그러나 사상 자체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합니다. 자, 일단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등장합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믿다와 알다가 같이 사용됩니다. 알다, 믿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요거 단어 사용을 잘 봐야 됩니다. 피슈튜오, 피슈튜오. 믿다, 믿다. 믿음 같아요. 알다, 이 같은 겁니다. 자, 몰랐죠. 앞에서 니고데모가 지금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다. 몰랐잖아요. 몰랐다. 모르니까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오 피스티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땅의 일은 뭐고 하늘의 일은 뭐냐. 멜성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땅의 일이란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을, 하늘의 일은 하늘 세계와 관련된 일을 말한다. 자, 요거 참 잘 번역, 잘 해석했습니다. 우리 땅의 일 가면은 성령을 포함 안 시키는 걸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 가르쳤잖아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가르쳐 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일은 말하면 어떻게 믿냐. 하늘의 일은 아직 말 안 했어. 지금 뒤에서부터 나오는 13절 이하 나오는 내용,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포함된 이 내용,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땅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한다 하는 이거. 그런데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말한 것이 땅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의 일은 그냥 육적인 그런 일만 한다 생각하는데 이 문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맥에서는 땅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거듭내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지금 믿지 못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구체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땅의 일을 하면은 그냥 육적인 일, 물리적인 일, 뭐 이런 것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이 본문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끝나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말에는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은 없죠. 계속 이어집니다. 말이. 많은 학자들은 요 12절까지를 딱 해서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와의 대하고 13절부터는 그냥 이 독백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 내용상으로 그렇게 확연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자들한테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짐작하는데 우리가 어저께 우자매님하고 같이 나눴듯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학자들이 지나치게 막 이 사람들은요 그냥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디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 원본에서 뭐가 빠져가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성경보다 자기들이 더 깊이 성경을 해요. 근데 다시 크게 보니까는 자 끝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까지 말이잖아요. 그까지 인용구고 그 다음에 하시니라가 있잖아요. 하시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대화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말씀은 붉은색으로 그렇게 구별해놓은 성경책들이 있죠. 제가 가진 성경이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3절, 1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야기는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늘의 일의 유일한 정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보고 들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보고 들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석한, 영적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지고 정상회의를 참석한 선지자들 있죠. 저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개인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걸 보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그 열왕기 22장입니까? 그 미가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딱 보면 하늘 보좌에 보니 하늘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거짓 그 천사들이 저 거짓 영을 보여줘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합이 전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탁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걸 보거든요. 보고 와서 아합이 가면 죽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듯이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말한 거죠. 내가 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내가 직접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 믿지 않아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요한복음에 가장 중요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은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은 누구냐? 인자는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근본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 이 성경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모든 복음서에서 함께 증언하는 그와 같은 거죠. 이 하늘의 일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시고 뿐만 아니라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는 요 땅에서 그냥 들리는 거고 부활 성천에서 올라갑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에 맸잖아요. 나무에 들리는 거. 그 다음에는 부활하시고 다시 성천함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예언이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종의 노래고 52장이 사실상 종의 노래와 같습니다.
52장 후반부와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5장 12절 13절 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렸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나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십자가와 부활 성천이 예언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중에 부활 성천하시고 그 인자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또한 영생입니다. 영생. 자, 다른 복음서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대체로 뭐냐?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표현은 아주 절제됩니다. 아주 절제되고 영생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그 삶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는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생명이 있지만은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그러나 영생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영생이 또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뭐고 좀 헷갈리죠.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비밀. 하늘의 일, 하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설명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소.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내일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